먼저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주고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박물관의 사진인데, 이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고 문서가 혹시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일부 때는 보니까 실제로 보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가치를 가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보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좀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걸 가지고 왔었어요. 이 아주 중요한 문서를 전쟁 기념관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전시한다라고 그때 했었는데, 혹시 가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사해 사본 들어보셨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성경인데요. 무려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의 2000년 전에 BC 2세기나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됐다고 할 만큼 2000년 전에 종이도 있지 않을 당시에 기록한 것이 보존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이 사본이 1900년 50년대 발견됐습니까? 그쯤에 발견되었을 때 정말로 이 사본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사본은 기존에도 사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기록하고 막 기록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종이가 없었으니까 금방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것을 읽기 위해서 필사 사본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본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보다 사해 사본은 무려 1200년 전의 문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진짜 이것이 이 성경인지라고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기독교의 성경은 조작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경이 진짜 성경을 회복한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정말 오래전부터 기록된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이게 맞냐라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연구했죠.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의 구약 성경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필사 과정에서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2000년 전이니까 약간 그런 접속사 정도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필사했던 그대로가 지금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서 학자들도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엄청난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2000년 전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해서 성경을 감아서 했던 엄청난 양이 성경이 있었다면, 그 성경의 가치는 2000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디에다가 숨겨져 있었을까? 화려한 왕궁은 그래도 보안이 잘 되어 있잖아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박물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게 보관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쿰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그냥 너무 평범해가지고 아주 너무나 조그만 동굴이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냥 평범한 동굴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쿰란 지역에 아주 어둡고 비좁은 동굴 안에 2000년 동안이나 그 안에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권위 있는 역사가들이 이 사본들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곳곳 뒤졌습니다. 그랬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탐험가나 아니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학생이었습니다. 15살의 양치기 소년이 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을 잃어버리다가 막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혹시 이 양이 여기에 빠졌을까 싶어서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돌을 그냥 던졌대요. 그런데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하면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구나 생각해서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 사해 사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은 정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실 때에 이걸 드러내시는 방법이 어쩌면 이것을 숨길 때도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아주 초라한 조그마한 동굴,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들도 정말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중학생 양치기 소년이 이걸 발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낮고 초라한 동굴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드러낸 사람,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중학생 소년이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위대한 일들을 아주 낮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이 높은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목이 빳빳한 사람은 이 은혜의 현장에서 제외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진 그 마음 가운데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듣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에 아주 위대한 권력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안에서도 아주 왕에게 총명받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말할 수 없는 약점, 그것은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이 나병을 숨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었죠. 자기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엄청난 고통, 또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대 장관도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 가운데에 나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듣게 되는 곳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5장 2절 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 들려왔냐면 포로로 끌려온 여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획기적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여자아이에게서 들려지는데, 이 여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여자아이는 전쟁 포로예요.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예요. 그 여자아이예요. 정말 낮고 낮음의 극치에게서 너무나 획기적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검증해야 되는 시간들을 거치고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권력자는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도리어 소리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의 강점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아주 위대한
군대 장관, 당시로 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아주 위대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자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한 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그냥 만나러 떠납니다. 편지를 보내게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 치료의 방법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치료의 방법을 알려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왕이 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엘리사가 가서 이렇게 설명한다면 조금 권위가 있을 텐데 누굴 또 보내냐면 엘리사의 사환, 제자, 종을 보낸다는 겁니다. 아니,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진짜 듣지도 않고 기분 나빠서 바로 돌아갔을 겁니다. 얼마나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을 얼마나 정말로 생각해 보면은 무시하는 행태입니까? 아니, 엘리사가 와도 시원찮을 판에 이름도 없는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그 나아만 장군에게 검증되지 않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무리함이죠. 너무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나아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시한 행태를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나하만은 정말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정말 예후를 당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는데 정말로 그 나하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엘리사는 사환안을 보내가지고 성의 없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때 나아만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내 생각에는, 나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큰 거 바라지 않더라도 누군가 와서 내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뭔가 종교적인 큰 어떤 의식을 행할 걸로 나름대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환뚝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었을 때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를 들면 안 고침 받으면 이 나만이면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엘리사 사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여러 일들을 진행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행태가 나타났을 때 많이 당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질적으로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하기보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아만의 생각과 다른 이 현장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아만, 인간이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때에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함이. 자, 누군가 이 나아만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아주 낮고 낮은 누굽니까?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했던 방식이 이번엔 또 종입니다. 종이 나와서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에 나아만은 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종의 그 조언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희게 회복됐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역사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방인 나병 환자가 결국 치유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지혜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아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권력자나 권위자나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여종을 통해서, 여포를 통해서, 또 이름 없는 서한을 통해서,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이 나아만을 인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치유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낮은 곳에서 낮은 자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잠깐 오전에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다녀왔다가 이런저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장로님하고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한 집사님 가족이랑 식사를 여기 근처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우리 자녀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딸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밥 먹다가 갑자기 그 고백을 들었는데 그때보다 오늘 아침에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아빠였나 엄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빠, 나는 나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이제 벌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싶어.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집사님께 꼭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꼭 좀 전달해 달라고요.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침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작은 자의 소리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늘사랑 교회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음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먼 훗날에 이 늘사랑 교회를 아주 큰 교회로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일을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낮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심판의 장면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이 말하는 거야.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자에게 그때 베풀었고 먹을 거 주었는데 사실 그때 작은 자는 작은 자가 아니었어. 바로 예수인 나였어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반대로 악인을 향해서는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겠죠. 그 악인은 또 이렇게 선포.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하나님이라면, 또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뭔가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와 또 소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그때마다 기도하러 가서 매번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때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이미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때로는 서로 듣기 싫어하는 남편의 소리, 또 아내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성장님이 손을 꼭 잡으시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요, 너무 추상적이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복음은 일상과 지금이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동료를 예수님을 때문에 정말 내가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한 땀 한 땀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미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수동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수석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박지웅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박지웅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영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40일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거나, 뭐 그런 쪽에서 영성을 가늠하곤 하잖아요. 근데 전혀 뜻밖의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은 바로 관리 집사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겨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낮은 사람들, 또 낮은 사람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어렵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론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와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이 섭리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사회 4번 때도 잠깐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에서 들려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삶의 자세를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높은 자들에게 주로 드러나는 하나의 증상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항상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겠죠. 반대로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진 자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틀릴 수 있어라고 하는, 우리가 때로는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의 자세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나아만이 치유받은 바로 영성이었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측면들보다 나아만에게 제시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낮은 자의 소리를 통해서 인도함으로써 결국 7번의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낮은 자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자세로 살아갔다면 결코 요단강에 있는 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겸손한 자의 자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청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세로 살아가느냐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짐을 말씀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요, 엄청 위대한 어떤 장면에서 위대한 사람이 일으키기보다 이와 같이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세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길은요, 낮은 곳에 포장해 놓아서 들려주는 이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볼라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시죠? 바울과 함께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주 능통한 학자였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볼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아볼로를 불러서 다가가서 평신도에 불과했지만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학자고 내가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기분을 나빠하거나 또한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에 불과했던 브리스다 아굴라의 말을 경청하고요, 배우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볼로가 그토록 깨달지 못했던 이 복음을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볼로는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27절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해당에서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볼로가 위대한 성경학자였지만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이야기였지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그 소리를 들었더니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아주 유익을 끼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혹시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아무리 교육자라더라도 훈련 받은 사람에게 훈련생이 되어서 조금 훈련을 받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저보고 받아라고 하는데, 일단 문제는 그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시고 또 권사님에게 받아라고 하니까 그때 목사였거든요. 참 제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어요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걸 받고 이제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본부 그거 받지 않고 가서 본부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가서 정말 잠 못 자고 5일 동안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이 아볼로는 정말 대단한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겸손한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속에서 은혜 주셔서 이끌어간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새로운 것처럼 늘 배우려고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모습을 배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 낮은 자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돌아보지 않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높아진 마음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히 여기고 경청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의 강점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 숨겨서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그 인도함 속에서 해결되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은밀하게 온 세상에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나만의 이 사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쩌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어르신들, 우리가 더 돌아보고 사랑해주고 돌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교회 사역을 막 감당하다가 은퇴해버리면 왠지 느낌이 이렇게 교회에서 떠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다르지만 사역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함께 돌아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담임으로 세워졌지만 또 오랫동안 담임을 하시다가 내려놓은 사모님과 또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담임 목사보다는 부교육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으니까 저 없이 몰래 밥도 많이 사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삐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약자들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사랑 교회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